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 부제를 달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 환자를 이제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다 이렇게 간주된 상황이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나 환자까지도 고치시는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이제 성읍으로 예수님 사역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성읍을 방문했다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께 나온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놓여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그 여러 명의 이제 백부장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성읍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백부장은 그 100명의 병사, 꼭 100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100명 단위인데 뭐 50에서 한 80명 정도 그냥 100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센투리온 해가지고 100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의 핵심 지휘관이었어요. 그 15년 이상 군 복무 경력자 중에 그 중에서 리더십이 인정받고 인덕이 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백부장이 많이 등장하는데 5명이 등장을 해요. 여기 가버나움 역시 이제 백부장이 배치되어 있었던 이제 성읍이었고요. 이제 그곳 백부장이 꽤나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죠. 실세 중에 실세였었고, 그자가 이제 예수에게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간구했다. 간구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주여라고 이제 불러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고쳐달라는 것을 이제 간구한 거죠. 그러자 7절에 이제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아주 흔쾌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제 가로막아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딴 사람을 보내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부장이 찾아온 거로 돼 있는데 그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죠. 뭐 그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만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맥락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구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겠다. 고쳐주겠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예수를 막아 서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네요.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시스템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 위에 나를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상관이 있고 나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더러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즉 내 상사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저도 갑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수하에게도 뭐 내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보내가지고 와라 그러면 옵디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굳이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떤 하인이죠?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빙점을 좀 이렇게 두세요. 두 가지죠. 이 사람이 찾아온 게 하나는 내 하인이 아파. 근데 이 중풍병은 못 고치잖아요. 죽겠어.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죠. 하인이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나설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게 한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자기 그 하인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그거 하나. 그리고 예수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지식으로 나왔다. 요 두 가지. 자, 이제 10절에서 13절 이제 핵심 내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냐 하면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거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액션입니다. 어떤 연출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이렇게 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뭐 성도를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들 뭐 이런 거 잘해요. 야, 저 성도 봐라 말이야. 이렇게. 나 이런 성도 본 적이 없어. 뭐 자녀한테는 야, 뭐 이런 대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며 이제 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제목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려다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어야 이게 공통분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기 좋게 제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부장의 믿음 해놓고 부제는 언약 백성의 이제 증거물. 그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걸 오늘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못 봤다? 이 세상에서 못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한 명도 없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주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이제 성장하고 어떤 인식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검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검증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셨고, 이걸 말할 기회를 찾다가 백부장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선언하신 거죠. 이런 검증 관계도 없이 이 말 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삽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12살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부모와 따라 갔잖아요. 뭐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뭐 율법 학자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보면서 아무도 믿음이 없구나.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 가짜구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나요? 어떤 거였나요? 한번 보세요.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 주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부장이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은 어쩌다가 이렇게 등장한 소품이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 언약 백성입니다. 백부장에 관한 내용은 좀 관심은 내려놓으시고요. 이스라엘에다가 주목하세요. 자,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할 때 조금 아까 제가 5절 9절 거기서 좀 설명을 했죠. 백부장의 두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고칩니까, 병을? 인간이. 그것도 2000년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소문이, 예수라는 소문이 들려요. 아니 뭐 나병 환자 고쳤대. 나병은 이 중풍병보다 상위 버전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쭉 그냥 뭐 고쳤다는 거, 그러면 중풍병자 고치는 거는 유도 아니겠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그때도 한번 설명했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그냥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백부장의 그걸 딱 보시고, 그러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 봤겠죠. 뭐 와서 강구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하인 하나쯤 그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실정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뭐 옆집에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나옵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뭐 병이를 찾아가서 내 돈 내사 뭐라 그러지 요새? 그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관심 바뀌잖아요. 그냥 내가 부리는 그 수화 중에서 이게 별 유익이 없으면 그냥 갈아치고 좀 튼튼한 놈 그렇게 해서 날 섬기게 하면 훨씬 이게 실용적인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마음속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 이제 와서가 아니지,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할 때 예수를 어떤 분으로 봤을까 이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예수는 권세가 있으니까 말로만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자기의 긍휼함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일까? 이 백부장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까? 아니,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능력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좀 그 유튜브 가가지고 좀 보세요.
우주 앞에서 지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과시하고 영광을 드러내도 우주의 크기 앞에, 이 우주 크기 앞에 이 지구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도, 그 방대한 자랑하는 그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아니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상상을 초월한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제공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으로 드러난 이제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 드러난 그 하나님.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허접하게 그냥 그거로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거로 딱 멈출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을 들춰보겠죠. 창세기부터 공부하겠죠. 그리고 샅샅이 공부하겠죠. 계시록 끝까지. 한 번으로 끝날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백부장이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를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백부장이 아까 그랬잖아. 이게 뭐 대단한 믿음 아니라고. 그냥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긍휼 고치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어요. 너무 불쌍해. 근데 예수를 보니 그런 분이야. 거기에 예수가 응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내 소유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네. 로마서 3장 가보시죠. 로마서 3장 1절 보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어휘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유익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얘기의 이제 그 배경은 2장에 뭐 할례를 아무리 행해도,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그건 표면적으로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자기들의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율법 행함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상태에서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여기서 우선은 첫 번째 그런 뜻이지만 뜻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히브리어와 우리의 좀 이게 좀 약간 다르구나. 우선 그러면 하나야 이거. 혹은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맡았다니까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죠.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계시하겠다. 그래서 옷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만 나의 그거를 은밀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이 은밀성이 사라진다? 이 신비로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와해돼 버립니다. 그건 부부관계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를 이제 형성하십니다. 너희에게만 내가 나를 계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가 되는 그 의미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유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죠.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계시해요. 그 하나님이 애굽인들도 보았죠.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데려오려고 또 되들었다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게 애굽입니다. 봐도 몰라요. 그럼 이스라엘은 봤으니 알았냐? 그것도 또 아니죠.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애굽인들은 봤는데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덤비는 게 이스라엘을 덤비는 거죠. 그 덤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줄은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찾으러 온 그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좋아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또 몰라. 요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죠. 자기 소유로 삼아요.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 백성됨에 합당한 자들로 이제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기르면서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가 여러분들에게 줍니까? 죽을 때?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하고 삼성을 일으키는데 희생했던 경영인이라고 해도 좀 보너스나 주지 기업 주로의 그거 회장직은 안 주더라고. 그죠? 지금 누구야? 이재용인가? 그분이라고 그래야죠.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죠? 같은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라는 거는 상속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이제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만한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이제 관건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신분은 그냥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신분이었네. 이거예요. 근데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세요.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뭐다? 이스라엘 역사였다.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런 자야.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맡긴 그 율법에 뭐가 있어요?
약자를 돌봐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자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걸 배워야 이게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세워짐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율법이었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같이 가자는 거구나. 같은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자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의 자양분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 즉 성경, 그 성경에서 뭘 들어야? 그리스도를 봐야. 아까 우리 이 찬송했잖아요.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의가 뭐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죠. 아, 나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의가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의가 없으니까 이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제 얻은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뭐를 바라봐야 돼요? 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뭐 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내 눈이 열려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이미 구약에서도 다윗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스라엘로 배치를 받아서 몇 년 있었는지 나도 모르고 이미 이때는 100년 정도 이미 식민지 이렇게 있었으니 꽤나 오래 이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소문 들리고 그리고 또 뭐 유대인들하고 또 하다 보니 율법도 이렇게 뭐 배웠지 않겠어요? 그리고선 예수를 알게 되면서 뭐지? 그들이 뭐 딱딱딱딱 아구를 맞아가면서 아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이야 뭐 우리에겐 상식이죠. 이때 당시는 이만한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주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다? 믿음의 자양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다라면 그들에게서 뭐가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이 나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뭐만 있어? 율법 행함만 있더라. 성경대로 사는 것만 있더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의 믿음 보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어? 신앙 행위만 넘쳐나. 제사 드리죠? 11조 하죠? 금식 기도하죠? 구제하죠? 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거는 무성한데 뭐가 빠졌다? 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지식과 행위가 있죠. 근데 그 행위에 그 행위는 뭐에 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산상수훈하면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터가 없어, 터가. 그러니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거 하나님을 아니까 뭐 행위가 있잖아요. 주일날,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거나 그냥 예배만 그냥 몸으로 가서 뭐 구경합니까? 헌금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지난주도 부활절이니까 계란도 먹고 뭐 해야 되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겉이 아닌 뭘 보더라? 속을 보시더라. 영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 이제 이 백부장이 등장하자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구약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칭하죠. 그 성경에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도 소문 듣고 왔잖아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나와왔죠. 제사장에 간 것도 아니고 종교 행위 어떤 의식 주술을 한 게 아니고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긍휼하신 분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이 허접한 나라에 그 약속된 그 하나님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하인 고치는 일을 능히 하실 분이구나. 이런 거 귀찮아 하실 분이 아니구나를 알고 왔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겉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입니다. 뭐 레위 지파든 뭐 베냐민 지파든 뭐 루벤 지파든 다 이스라엘의 그 육적 혈통으로 다 구성된 자들, 그들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예전에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 믿음을 보인 참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내에 뭐가 있다? 신앙 행위에 잎사귀만 있는 자들이 있고 믿음이 있는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더라, 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백부장 아브라함의 혈통에 아무 관계도 없죠. 그냥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그 믿음을 보이니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주장하는 그들은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자칭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주장하는 그들, 하나님의 선민이다 주장하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누가 차지해? 11절에 동서로부터, 이곳이 아니라 동서, 어디에서? 대한민국,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멕시코, 뭐 혼두라스 이런 데서 이해됐죠? 본 자식이라 주장하는 놈들은 하나도 천국 못 가. 오늘날 교회에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가, 이 소리 한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 혈통, 뭐 오늘날 정통 뭐 이렇게 하는 이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신 얘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는 가짜야.
자, 마태복음 21장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끝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껏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이제 그 새벽에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냥 괜히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한 거 연출이죠. 그 다음에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로 가사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뭐만 봐? 잎사귀만 무성해. 정작 주님이 기대했던 믿음은 없어. 뭐만 있어? 믿음의 행위만 있어. 이게 잎사귀죠. 제사 있고 성전 있고 11조도 있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등등등등. 그런 거는 무성해요. 누가 봐도 무화과 나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죠? 교회 가보세요. 진짜 천국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응? 그냥 천국에 재현된 어떤 모습 같지 않아요? 사랑이 넘치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냥 구제 무슨 실업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지원하고 살리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니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고 있구나만 보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냐? 찬송 2시간 하니까 그냥 전율이 오고 천국이 니들 것 같이 보이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보시고 싶은 건 뭐예요? 나를 아니. 니들이 지금 누구를 도와주는 그 근원이 나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더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영광 안 뺏겨요, 주님은. 이 도둑놈들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들 영광을 챙기고 있어. 그리고 천국은 지들 거래. 누가 너희들을 천국에 입성시켜준대?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죠.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칭찬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본 자식들은 죄다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다른 분이 와서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그 감동을 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밖에 모르는 자가 누구를 관심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 결혼하고 나면 뭐야? 빨아먹기가 바빠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생 가죽만 남겨놓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1도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러한 주술의 터 위에 놓여 있어요. 이걸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상 4장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이제 온전한 국가로 세워지기 전이죠. 이게 부족 국가로 지금 12지파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고, 어떤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또 계시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세요. 그때 이제 마지막 사사로 엘리가, 물론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로 볼 수 있죠.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하는데 2절에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국가였었거든요. 철기 문화로 똘똘 뭉쳐 있었던. 가서 전쟁을 했는데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죽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실패하면 원인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우리가 큰 실수했다.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 언약궤만 있었으면 이겼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언제 있었던 거죠? 여러 번 그런 걸 보였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그때 물이 넘쳐가지고 불가능해. 어른이야 뭐 조령 같은 선수야 어쩌다 한번 간다 해도 거의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애까지 이거 불가능해.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한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물로 들어가. 그 중간에 딱 서면 딱 물이 멈출 거야. 그러니까 해보니까 물이 멈추는 걸 200만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냈어요. 한 2km 정도 먼저 보내서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저 뭐래? 언약궤네? 저 왜 저래? 그래서 언약궤가 딱 제사장들이 들고 가서 이게 하니까 멈춰서 지나갔죠. 그리고 또 언약궤가 한번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죠. 여리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7번 돌고 또 7번에 가라 했더니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거저로 여리고성, 함락 불가한 성인데 그냥 언약궤가 앞서갔더니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역사적인 지식이 그거예요. 언약궤, 이걸 우리가 못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열심히.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려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데려왔네.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배였더라. 지식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관련된 이 언약궤는 뭐다? 지옥으로 보내는 앞잡이가 되더라. 언약궤 붙들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 10절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식 없이, 들을 귀 없이 성경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성경에는 지옥은 뭘 들고 있더라 다? 언약궤를 들고 있는 자들과 신약 백성들은 성경 들고 있는 자들로 가득하더라. 이해됐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율법 학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거 참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주 규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자기들을 정죄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예수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걸 궁금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를 찾아오죠. 그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걸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거 저는 믿습니다. 요 고백을 한 거예요, 몰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할 수 없다는 것쯤이야 뭐 제가 압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3절에 다른 거 다 귀찮고 너 율법 학자니까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여자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여자가 율법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율법 공부했던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 그 자에게는 달리 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과 저에게 대하는 것 달라요.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3절에 곧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 늙었다가 뭐 어떻게 뭐 어머니 뱃속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너 이것도 모르냐? 그게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해? 평생 율법 공부하고 그 율법 가지고 그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네 생계를 내가 보장시켜줬는데 그거 하나도 이해 못해. 즉 성경을 알고 있다면 뭘 안다? 거듭남의 비밀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한 사람에게? 선생쟁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주님도 좀 엄한 사람이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초신자한테 야 임마 거듭나도 몰라. 이런 목사는 이거 사표 써야 돼. 평생 이것만 울거먹었던 놈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몰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거기로 끝날까요? 그리고 룰을 알아 이제 천국만 기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라면 어떻게 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신지식 무슨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마호멧이 아니라 알라도 있고 그냥 널려있는 신들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또 어떤 신이야? 알아가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주일날 11조나 드리고 뭐 찬송이나 냅다 부르고 성경 받고 방언하고 이러다가 뭐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아는 자 되라. 그래야 뭐가 돼? 나를 향한 찬송이 나올 것 아니냐. 그냥 허접하게 사는 나를 갖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보냈으니 찬송한다? 그 찬송 하나님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지금 이 거듭남에 관한 것을 모르는 그에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 핵심 구절이 에스겔서 36절에 나와요. 우리도 안 되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배경은 홀딱 망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주다는 15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홀딱 망했네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요. 그중에서 많은 유능한 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절단한 거죠. 그들의 믿음이 다 가짜 이미 증명된 거죠. 그건 율법 언약에 따른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휴 불쌍한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리라가 26절에 새 영을 그 옛날에 주어진 건 헌영이죠. 그게 바로 율법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니들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지 않니? 결과물이 어떻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원통하고 뭐가 잘못됐지? 지금 멘붕에 빠져있는 그 모습 아니니? 이제 너희들에게 새 시대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걸 그때 하면 그게 뭔 일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 언약 옛 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실패자로 지금 남의 나라 노예가 돼서 고통 속에 있는 이 모습, 이건 필연한 거야. 필수적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어. 그게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말해줄게. 그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죠. 내가 해줄게예요. 그래서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한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때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가 된 거죠. 그들은. 그랬는데 해보니 어떻게 됐다? 바벨론으로 끝나더라. 이제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생이라면. 그죠? 목사라면 이건 알아야죠. 자, 이제 우리 열심히 뭘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이 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영을 보냅니까? 근데 거듭난, 즉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여기 다 있잖아요. 보니까 있죠. 지금 디고데모는 이게 있어 없어요? 없네요. 이걸 몰랐을까? 난 모르겠어. 근데 율법 선생인데 아이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우리는 신약이라도 또 있잖아요. 또 계시록도 강해야 돼. 머리가 쥐가 나. 근데 그 사람은 계시록 없다니까. 뭐만 있어? 구약밖에 없어. 근데도 이걸 몰라. 바보죠. 내가 너무 유치하게 설교하나? 자, 니고데모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정도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 양육을 시켰더라면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니. 근데 어떻게 그 훈련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이 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나에 대한 소문 하나, 그냥 알량한 소문 하나 듣고 와가지고 보이는 이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보이지 못하냐. 주님의 관심은 지금 백부장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보여야만 되는 자들인데 보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 정통,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좋아요. 그거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이만한 믿음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뭐 교회 가면 나 전도 뭐 버스로 10대 했어. 뭐 이런 거. 그 목사들의 로망이 그런 정도 하나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버스 한 대만 전도해와.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큰 믿음이다 얘기하고. 도둑놈들이죠.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게 큰 믿음으로 우린 알아왔고. 주님이 뭐에 관심 있느냐를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심 말고, 우리들의 종교적, 교회적 관심 말고, 얼마나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며 내가 전도했어. 이런 그런 관심사 말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뭐더라? 5절에 나오죠. 6절. 그 이름도 없는 한 어떤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뭔 관심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의 관심사는 딴 데 있다니까요. 백부장은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 좋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내 하인의 그 병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인의 얘기 들으면 긍휼이 이끌어서 그냥 고쳐줄 자인 걸 알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뭐 그건 공식이죠.
그게 바로 자기 구원에 매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부처로 바뀌면 뭐로 바뀌어요? 부처 이름으로 자기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 불교지 본질은 같죠. 뭐가 달라요? 거기도 11조 있어. 11조. 헌금 있단 말이에요. 헌금. 거기도 성경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모든 규례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 3장을 보면 그 마귀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있고 마귀가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하자, 그러니까 마귀 등장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걔들은 몰랐지만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등장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신뢰 관계를 살짝 비틀어.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뭐 좀 뽕뽕 티가 나오고. 그 왜 그런 줄 알아? 왜? 니들이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 그런 거였어? 자, 뭐가 훼손된 거죠?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더라? 다 망가지더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신뢰가 훼손되는 그 순간 누가 와서 이간질해요. 제가 이런 말 했더라. 그러면 에이 이래도 이게 와서 붙어버리네.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가 뭐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할 때 요구되는 게 뭐다? 행위를 거부하고 뭐가 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서서 나를 내 말에 절대 절대 선. 요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아무리 해가 돼도 옳습니다. 이거쯤은 이게 뭔 대수로운가요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 처음부터 내가 초장부터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이건 허접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갖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도 보지 못한다? 뭐만 했다? 잎사귀만 붙들고 그냥 잎사귀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될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신뢰가 회복되자면 자꾸 따져 물어. 왜 그래? 얘기를 해봐. 증거 보여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관계잖아요. 관계를 엮는 그 끈.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속이 돼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그분 뭐 믿었으니 나 천국 보내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어둠에 가서 울며 이를 부득부득 하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들의 눈에 비춰진 거는 뭐다? 또 다시 나오는데 텍스트예요. 그냥 봤어요. 이런 일을 했다. 정확하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때 이걸 했었고 10가지 재앙에다 홍해에다가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봤어요. 그 텍스트를 본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았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했어. 언제나 잘 알아요. 그게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가데스에서 드러났죠.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 보고 그들이 뭐 했어요? 찬송까지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송에 다 동참했어요. 축제가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못 가서 가데스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이제 검증되는 순간이죠. 정탐꾼 보내서 하나님은 들어가면 네 거야.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봤거든. 이 정도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그 현주민들이 아무리 아말렉 자손이고 강하고 뭐 네피림이고 한다 한들 그 하나님이 저건 못해. 애굽도 아작냈는데까지 갔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안 가! 이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찬송, 뭐 4, 50년 동안의 신앙생활, 헌금, 희생, 전도, 선교, 뭐 모든 것들이 다 가데스에서 다 뭐가 되더라? 가짜가 임명된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백부장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 자식들은 다 어둠에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채워? 동서로부터. 그래서 이 성경에 믿음을 강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이 드러나면 안 되나 봐요.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이걸 연출하세요. 이 교회 다닌다는 놈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안 보낼 겁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아니야 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제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믿음의 기원에 대한 겁니다. 아니, 누구는 다 봤어요.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그거 들었다니까. 지금도 여기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문의 주체예요. 그죠? 남들은 그 소문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문 자체라니까. 그 소문 듣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 눈으로 총천연색으로 울트라로 다 본 거예요. HD급으로. 근데 그들에겐 믿음이 없네. 그거 희한하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기원이 도대체 뭐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들음이 없이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주술적인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아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음은 필수적이에요. 근데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또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기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즉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또 뭐냐.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의 증거물 한 거예요. 제목을. 진짜 주제는 저거죠. 언약 백성의 증거물. 가짜 주제는 백부장의 믿음이고. 그럼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에 내가 껴있는 자이냐. 그럼 이 믿음이 내게 있다.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더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룻 이방인이죠. 그 어떻게 엘리멜렉 그 가족이 글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 엘리멜렉 그 믿음 없는 자의 그 아들과 어떻게 이방 모함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워 들은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냥 나오미 시험이 통해서 주워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었네. 이스라엘 성경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했던 그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기원이죠. 이방 여인 또 어디요? 여리고의 라합 이방 여인.
그냥 소문 듣고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과 합세하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여인. 생명 얻었죠. 또 누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백부장. 그 제사장도 다 봤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백부장. 이방인. 믿음의 기원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구나. 그 누구에게 주더냐? 언약 백성에 따로 있구나. 이거 부정하려면 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혼자 잘났다고 그냥 하다가 주님 만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바울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듣게 했다. 믿음의 기원.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럼 어떤 믿음이 과연 내가 지금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부장은 이 예수가 이 허접한 일에 발벗고 나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이라는 거는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든 자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 안 바꿔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도 알고 성령 받았다고도 하고 온갖 얘기 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게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백부장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죠. 예수는 허상이고 그리스도가 진짜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듣는 거죠. 들었을 때 이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 가짜고요. 이 믿음으로 나왔다 이만한 믿음이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정말 언약 백성의 증거물을 소유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시죠. 그거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다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다 어떤 곳이다? 그리스도, 즉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의가 없다. 악밖에 없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내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거로 됐죠. 잠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건 좀 불편할 수 있죠. 없어서 이상한 소리 들을 거예요. 기존 종교 체제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입니다.